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될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를 합시다. 오늘따라 얼굴에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할렐루야. 진짜 인사하기 전보다 인사하고 나니까 여러분이 얼굴이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이야,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인정받는 일꾼이 되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세 사람. 첫째는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이 보실 때 인정해 주시는 모습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목사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목사님이 볼 때 우리 성도들 신앙이 참 많이 자랐고 많이 성숙됐고 그렇게 목사님이 볼 때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다워졌구나 이렇게 보여지도록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가족들, 성도들, 또 구역 식구들, 또 나와 같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서 집사님 많이 변화됐다고 아멘 안 할 줄 내가 태초부터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같다고 갈수록 아멘이 흐려지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보면서 뭔가가 조금씩 변화가 돼가는 그런 것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잘 느껴요. 믿음의 변화, 은혜의 변화, 삶의 변화, 태도의 변화. 여러분의 변화가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려면 어떤 믿음이 돼? 주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을 먼저 불러서 제자들의 믿음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 어떤 환경에다가 어떤 사건에다가 딱 한번 집어넣어 봐요. 그러면 제자들이 막 그냥 흔들리고 막 두려워하고 떨고 근심하고 막 야단치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사모해야 되잖아요. 안 해도 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 그렇죠? 함께 하신다면 살아계시냐 죽었느냐. 살아계시는 믿음은 뭐라고요?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아멘. 그래야 인정받지요. 아멘. 주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데도 막 주님 계시는 것처럼 겉으로 그냥 태연하게 마치 나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주님이 알아주시나요? 안 알아주셔요.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라갑니다. 자라가서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이 믿음이 또 이제 크냐 작으냐 그 믿음의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큰 사람은 어디든지 빛을 발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그 공동체 안에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태도와 섬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뭐 말로 할 필요 없어요. 말로야 뭐 다 하지. 금송아지도 만들고 뭐 천국도 왔다 갔다 하고 지옥도 왔다 갔다. 말로 하는 건요 다 해요. 하루 아침에 막 천지를 다 세계를 일주해 버려. 말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말과 함께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크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는 사람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 10절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와요.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땅을 예수님이 다녀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뭔 얘기를 했을까? 8절. 자, 8절. 8절의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역사해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그 뒤에 보면 9절에 보면 백부장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내가 군인인데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린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군인인데 내 밑에도 사람이 있고 위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위에 상관이 시키면 저는 어떤 일이든지 합니다. 그리고 내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면 그들도 내 말을 권세 있는 말을 듣고 그대로 그들은 행동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권세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어느 정도 권세를 가지셨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것의 권세.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루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너희들이 순종하면 그 권세, 주님의 권세가 너희들의 사역 속에, 삶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가.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찬양도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도다. 그리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많이 했어요. 옛날에 막 하면서 내 권세, 내 권세, 내 권세 놓고 내 권세가 다 어디 빠져나가 버렸나. 그때 왔던 권세가 상 밑빠진 독처럼 싹 빠져나갔는지 뭐 지금은 권세고 뭐고 주님이고 찾질 않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저거 어떡하나 그리고 앉아있어. 권세가 그러면 그때만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세상 권세가 달라요. 세상 권세는 지나가는 권세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뭐 5년 지나면 지나가잖아요. 하고 싶다고 시켜주나요? 지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세상 권세는 느부갓네살 왕같이 5년이 아니고 막 10년이고 20년이고 능력껏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권세도 지나가. 그렇죠? 권세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예수님께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면 세워지고 예수님이 폐하면 폐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권세가 달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죽는 것도 예수님께 달렸죠. 예수님이 너 100살 동안 살아라 그러면 사는 거고, 그리고 50살 동안 살다가 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좀 더 그냥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높게 살고 조금 더 넓게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만 결국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께 달려있느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거 잘 되기를 원하고 저거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든지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막 걱정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걱정, 근심이 사라져 버려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주님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또 제가 얘기하겠지만 본문은 아직 안 들어갔는데 서러운 부분 빨리 끝내겠습니다. 서러운 부분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 아멘, 원하는 믿음, 성실한 믿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성실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3절 4절. 시편 37편 그런 말씀은 적어놔도 괜찮아요.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 다음에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길 때 마치 아침 해가 정확하게 돋아오르듯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고 아침에 정확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건 정확하지 않나요? 알람 맞춰놔야 정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거든요. 계절도 정확하고 시간도 정확하고 하나님이 흘러가는 시간은 다 정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실한, 우리가 그릇처럼 아침을 먹는 것처럼 전심을 먹는 것처럼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성실한 식물로 삼으라. 육신의 것만 성실하게 먹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런 믿음으로 기뻐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성실해야 하나님 기뻐하시. 변함이 없어야 돼요.
어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는데 오늘은 자고 나니까 기쁨이 사라져. 그래, 인상을 써. 그러면 그건 성실하게 안 해. 어제는 감사했는데 오늘은 감사의 조건이 없다고 감사 안 해. 그러면 그도 성실하지 않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면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지난주에는 보였는데 이번 주에는 안 보여. 한 달 전에는 보였는데 한 달 지나니까 안 보여. 그럼 성실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주님 인정하실 것입니다. 늘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변함없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도 변함이 없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도 변함이 없고 그래서 점점 그것이 충성스러워 갈 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칭찬받잖아요. 칭찬받았던 것은 그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들이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장사를 잘해서 더해진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니까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더해 주시니까 나중에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여 내가 큰 것에도 너를 맡기리라. 아멘. 하늘나라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 성실한 신앙, 지혜로운 신앙. 오늘 막 계속 그것만 하다 보면 볼로 못 들어가. 자, 오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에바브로디도, 오늘 에바브로디도 나왔죠. 그렇죠? 사랑받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운 사람. 아멘. 미움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사랑스러운 사람,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 이 사람 그런 뜻이에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인정을 해요. 본문 25절. 자, 오늘 본문 25절에 들어가면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선출해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해서 바울을 도와라고 에바브로디도에게 그 헌금을 맡겨서 바울에게 도우러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그렇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든지 어느 교회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에바브로디도는 필요한 사람이다. 기분을 좋게 해주는데 안 필요하겠어요? 사랑스러운데 안 필요하겠냐고. 그 사람만 있으면 다 기분이 좋아. 어떤 사람은 오기만 하면 막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막 그냥 갈등이 생겨. 저 사람하고 막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막 갈등이 생겨.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오기만 하면 막 그냥 분위기가 달라져. 다들 좋아해. 막 박수까지 쳐.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일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하고 말하면 무슨 말할지 걱정이 돼. 항상 막 꼬집기도 하고 막 항상 책망하고 막 항상 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말 듣기가 그냥 그래. 그런데 그 사람만 말만 하면은 위로가 돼. 힘이 돼. 긍정 메이커가 돼. 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 말은 막 그냥 계속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그렇게 막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말 적어놓은 것만 읽어도 막 기분이 좋아져. 여러분 안 좋아지나? 막 책망하고 막 그냥 두드러기 패고 막 그래야 기분이 좋아지나요? 여러분
긍정 메이커. 긍정 메이커, 칭찬 메이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 가정도 밝아지고 교회 공동체도 밝아지고 직장도 밝아지고 다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잘 안 돼도 막 그냥 그 연습하잖아요. 막 직장을 좀 더 밝게 하려고 막 연습을 하잖아. 그죠? 아, 직장 다 그만두셨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인정받는 일꾼인데 어느 정도 인정받았느냐? 저 보세요. 첫째, 나의 형제요. 그래서 나의 형제요.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만났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라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제 있어요, 없어요? 혼자입니까? 아, 혼자 뭐 형제 없지. 사촌 형제가 있나 그러면? 형제라고 하면 그래도 육적으로 제일 가깝잖아요. 서로 인정해주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게 진짜 형제거든요. 아멘. 그 형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최고의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최고로 여겨주는 거예요. 형제다. 예수님도 말씀 전하고 있을 때 마리아와 그 육의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저 밖에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50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12장 50절에 보면 누가 내 형제냐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뭐 하는 자? 아버지 뜻.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형제는 하나님 뜻 안에서 만난 자다. 하나님 뜻 안에서. 그럼 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 하면 뭐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8장 21절, 누가복음 8장 21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을 붙들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행동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요한은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그 형제를 누구라고 했냐면 계시록 1장 9절. 계시록 1장 9절.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봅니다.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형제, 너희는 나의 형제다. 누구냐? 예수님의 그 믿음 때문에 환난당하는, 예수님 증언하다가 지금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당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나처럼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너희들이 나의 형제다.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참으로 형제. 오늘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내 형제라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드리잖아요. 어느 정도 드리느냐? 30절 오늘 본문 말씀 2장, 자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죽을 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이 일을 맡아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도중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여러분 죽을까 봐 막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걱정 안 하는구나. 자, 자기 죽을 상황이 됐는데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바울을 섬기러 지금 이 사명을 맡아 갔잖아요. 나를 섬기는 너희들이 부탁해서 나를 섬기는 이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한 것을 들고 가서 바울이 일하는 그 터전에 가서 바울을 도와라고 보냄을 받은 이 일을 못할까 봐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아픈 것보다도 맡겨진 사명을 더 감당하는데 중심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꾼이 보통 일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진 이 사명,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상황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인데도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형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다. 그리고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서 25절도 돌아가서 그 다음에 보면 함께 수고한 자다. 그렇죠? 함께 수고한 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혼자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안 하니까 이거 나라도 해야지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예배 빠져도 나는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기도 안 해도 나는 기도해야지, 우리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무슨 상?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 거예요. 연말 되면 시상식이 있어요. 그렇죠? 연예계, 방송계 이런 데 보면 시상식 하잖아요. 한 번도 안 보셨나?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요. 다 막 멀뚱멀뚱 막 시상식이 있었나 없었나? 진짜 있었나? 할렐루야. 자, 시상식이 있어요. 시상식이 있는데 그 시상식에서 상 받는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대상을 받고 하나 나와서, 대상을 받아서 하나 나와가지고 소감을 얘기해. 소감. 오늘 참 이 엄청난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마치 내가 받은 것 같네. 그러면서 부모님께 감사한다고, 형제들께 감사한다고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제가 좋은 작품에서 그렇게 일하게 된 거, 정말 연기할 수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한다고 좋은 작품을 써준 분에게 감사를 해요. 그리고 그걸 연출하는, 또 그걸 또 작품 잘 써줬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또 사람을 잘 지목해가지고 연출하는 분 있잖아요. 연출하는 감독, 이런 PD, 감독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감사한다고. 그러면서 끝으로 함께 수고한, 참 이 작품을 위해서 누구도 그도 내도 나도 지도 막 이렇게 해서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대원들, 우리 같은 가족들 참 너무 고맙다고, 이 상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그러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무슨 일이 있으면 물 보듯, 강 건너 불 보듯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그 옆에 같이 말이 내가 할 일이 없으면 옆에서 말이라도 걸어주면서 같이 해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랑이 싹트고 협력이 싹트고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은 함께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바울도요, 그 바울이 유명하게 세계로 움직인 사람 중에 뽑힌 사람이거든요. 13명 중에 뽑힌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지만은 이 바울이 혼자서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바울을 처음에 등단시켰던 사람은 바나바 돕는 자, 착한 자. 할렐루야. 이 바나바가 기도하면서 바울이 일을 못하고 있을 때 고향에 가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게 만들어요. 아멘. 같이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떠나가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의 사역 속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오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도 있지만 또 한 사람, 여러분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쭈루룩 나와 1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문안하라. 그러면서 4절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놨대. 주변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 중에서는 목사님, 제가 그냥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필요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바쁜 일이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래. 일이 생겨가지고 못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어떻게 목숨 걸어? 목숨 걸면 다지서 찍어놓고 오늘 에바브로디도처럼 해야지. 할렐루야. 그게요 진짜 주를 위해서 목숨 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 밤에 잠을 못 잤어, 오늘 못하겠다고. 잠 못 자면 또 일하고 와서 자면 되잖아.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일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성경 한 면에 그 다른 면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들은 나라, 어떤 지역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그들은 거기에, 언제나 거기에 그들의 삶이 거기에 묻혀져 있는 그런 삶을 이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삽시다. 그 인정받는 일꾼, 함께 수고하는. 그래서 함께 수고한다고 오늘 본 말씀에서 함께 수고한다고 연결된 말씀이 바로 군사예요. 군사. 그렇죠, 군사. 그래서 이거 보세요. 내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군인이라는 거예요. 군인.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구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함께 연합하지 않으면 나라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 국민이 막 그냥 다른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나라를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합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일도요, 우리가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가 아니라 만약에 나라에 어떤 위기가 오면 다 함께 금 모으기도 하고 그냥 달러 모으기도 하고 막 그냥 힘을 합쳐서 새마을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워져 온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한 달이 지나도 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빛나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뛰어나게 해달라고, 복음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건 두 번째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에 임하게 해달라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며, 이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요 신앙 정신이 있으면 그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멘. 그렇게 해서 돕는 자, 함께 군사된 자. 여러분, 군인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훈련소. 훈련소 가서 무슨 훈련해요? 청소는 훈련도 하고 뭐 걷는 훈련도 하고 그런 다 훈련하는데 그 핵심적인 훈련은 함께하는 훈련이에요. 함께하는 훈련. 그들 훈련 딱 들어가면요, 함께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맞추는 그 훈련의 그 운동이 뭐냐? PT 체조야. PT 체조. 체조 어렵 체조. 그래서 이 조교가 그걸 시켜. 그래서 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가 마지막 5번째 구호는 구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넷 다섯. 그래, 또 5 붙이면 또 다시 하는 거야. 그럼 10개, 이제 10개. 10번은 10번. 그런데도 또 10도 나와. 이게 정신이 없는 거야. 막 그거 그냥 저 하다 보니까 정신 차리는데도 정신이 잘 안 차려져. 그러니까 막 그냥, 그럼 그 다음에는 뒹굴어. 그냥 무조건 뒹굴어. 앞으로 엎드려 뻗쳐. 막 그냥 막 그냥 필사면 몇 개 해. 막 그리고 다시 또 이제 해. 그래도 또 나와. 정신이 빠졌나 봐. 여러분, 이게 함께하는 훈련. 우리가 함께 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군인이요, 함께. 그래야 탱크도 함께 자기 맡은 자리에서 해야 탱크가 굴러가는 거지. 그리고 전쟁 때 자기가 맡은 일을 해야 탱크가 총 쏘는, 저거 대포 쏘는 사람 있고 막 기관사가 있고 막 해야 되는, 함대가 움직이려면 200 몇 명의 승조원들이 쫙 해가지고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무슨 유사시에 짜라락 해서 자기 자리로 다 가는 거야. 그래서 그 함대 하나가요, 한 동네가 움직이는 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며야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너무 시간이 또 많이 가버리네. 이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해야 될 말을 진짜 못 해버렸네. 다른 얘기를 하다가. 그래, 어쨌든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는 게 중요하고, 정말 바울이 쓸 것을 돕는 일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보내가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사명이, 요즘 같으면 계좌로 막 이체도 해주고 막 보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들고 그 현장까지 가니까 보름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리고 막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 사역지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가다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하루 갔다 오는데 뭐 죽을 병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죽을 병에 걸렸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 그 자기의 그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죽을 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몸보다, 그리고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간직하고 바울을 도와야 되겠다고 하는 주님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생명도 목숨도 돌보지 않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꾼들이 10명만 우리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금방 일어납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왜 내가 고생해야지, 왜 내가 이렇게 헌금해야지, 왜 내가 수고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하든지 기필코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했을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보세요. 27절 2장 27절에 보면은, 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1장 3절.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들이 그 어려운 슬퍼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그들이 여러 가지 근심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그들이 섬겼더니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형제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육신의 피로 하나가 된 형제가 있듯이 예수님 피로 하나 된 형제.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함께 수고하는 자, 그리고 주님 맡겨주신 쓸 것을 돕는 자.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 어떤 공동체의 여러 가지 일들, 어떤 행사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함께 그 일을 기도하고 함께 그 일을 협력하고 함께 수고함으로 큰 상을, 좋은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